한 번만 읽어볼게요. 예, 됐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8절로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망하사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세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 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혹시 특성 하실 분 계세요? 네, 특성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예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의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또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새롭네요. 저도 맨날 우리 교회만 지키고 주일날은 저희 교회 지키면서 오전 예배만 새로까지 가고 열심히 했다고 밥 먹고 열심히 날아왔는데 예,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 유성교회에서 하던 것이 여기서 요까지 하고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신명기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신명기까지는 제가 해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이 이제 다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명기 쭉 하는데 요 앞에 있는 메시지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오진철 목사 신명기 강의를 딱 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저희 유성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신명기 책은 법입니다. 히브리 말로 드바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때 그 마귀를 쫓아내었던 그 모든 말씀이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들, 진짜 말씀. 이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가서는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노래 중에 노래다. 이거는요, 신명기는 말씀 중에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탁 새겨두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또 거기에 충분한, 또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에 충분한 말씀들이 바로 이 신명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마귀가 우리 곁에 근처도 못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호소를 해요. 목사님, 저는 눈만 뜨면 귀신이 보입니다. 마귀가 보입니다. 안 좋은 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면은 더러운 것이 우리 곁으로 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뭐 귀신이 뭐 예수님한테 귀신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오면은 예수님이 다 물리쳤지. 예수님 곁에는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은 사탄, 그 루시엘이죠, 루시퍼. 그 루시엘이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곁에는 그런 다른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은 찾아올 수도 없는데 왜? 그분 자체가 이미 말씀이고 그분 자체가 이미 빛이고 그분 자체가 이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이 속에 싹 들어와 있으면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빛이 들어있으면 이 영혼 속에, 영 속에 빛이 들어있으면 빛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사람 얼굴 때깔만 딱 봐도 저 사람은 빛의 사람이다, 아니면 어둠의 사람이다. 뭐 다른 거 분별 못해도 괜찮아요. 요 속에서부터 빛이 올라와요. 빛이. 뭐 우리 보고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보고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우리도 빛. 우리는 빛들의 잔치예요. 빛들의 잔치. 그런데 우리가 빛이 있는데 빛은 환한데 환한 것은 어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두운 것은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이 요만큼 있으면 어둠이 요만큼 더 있다는 뜻이에요. 어떨 때는 어둠이 강해서 나를 확 잡아삼키고 어떨 때는 빛이 강해서 나를 확 잡아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안에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그것은 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영들과 싸움이 뭐냐? 그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시니까 그 진리가 승리하도록 만드는 게 결국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는 말씀의 금이고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을 만들고 내 길의 빛을 만들고 내 손에 금을 만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이 말씀을 지키면 네가 5명이 모이면 그저 5명이서 100명, 10,000명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10명 이상이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모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0명, 100,000명이 못하는 일들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게 단서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오른편 마음을 탁 치면 왼편을 돌렸다니까 안 돌려대잖아요. 뭐 누가 나한테 뭐 달라하면 줍니까? 내 거는 아깝다 감사합니다. 다 국회에서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빛이 약하고 말씀대로 살면 빛이 강한데 그 강한 빛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힘성과 노력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사는 법.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빛을 얻어요? 저는 그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다 행하니까 말씀을 믿은 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속에서 빛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확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빛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얻는, 평안을 얻는 그런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드바림이라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를 꼭꼭 씹어 먹으면 이 씹어 먹으면 먹을수록 이 속에서 빛이 나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져요. 근데 어둠이 뭐냐? 1번이 뭐예요? 상처잖아요. 상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받아왔다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두려움. 세 번째는 염려, 걱정, 근심,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을 내가 아무리 몰아내고 싶어 해도 내가 그것을 잊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또 나 혼자 있으면 그 속에서 싹 올라오면서 내게 상처를 기억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확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빛이 부족하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우면 결국은 우리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이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요 너희 마음에 두라는 거죠. 그냥 이 성경책 들고 다녀봐야 뭐합니까? 성경책 들고 다녀봐야 마음에 없는 글자,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이 성경 몰랐겠어요? 구약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틀림없이 말씀을 주시기를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했어요. 마음과 뜻에 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만 두냐면 이마에 그저 경문이라고 그러죠. 요 위에다가 요게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뭐 하나 차죠. 그렇게 시커먼 거 차고 요거 차고 있는 거 차고 있으면 된다 그래요. 손목 미간에 손목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손목에 달고 말씀 연주 하듯이 뭐 붙이고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이마에 붙인다는 뜻이 뭐예요? 말씀을 여기 붙이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기 붙이고 사니까 하나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이 이마는 뭘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이미지, 그리고 사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이미지나 여러분을 드러내는 모든 삶의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숨어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시켜 주는데, 유대인들은 여기 차면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 딱 박아놓고 딱 차고 내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도 우리 그렇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꿈꾸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아 놓고 나는 교회 가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다 엉터리잖아요. 뭐 엉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엉터리 속에서 딱 빠져나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주님을 느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앉아있어도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데 누구를 느껴요? 뭘 느껴요? 내가 이 시간에 말씀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느끼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메시지가 내게 들어온다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오늘 예배 승부한 거예요. 그러면 레마가 와요. 레마. 나의 말씀. 그 사람이 승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레마가 없는 사람은 성공 땡. 성공 없음. 성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네 마음과 뜻에 내 말을 두어라. 이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이 나오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가 2장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한테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2장 10몇 절에 여기 보면 있어요. 그런데 감췄던 만나, 어디 감췄는데? 이 감췄던 만나는 두 종류의 만나가 있어요. 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내려지는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는 평상시에 우리가 먹는 만나예요. 근데 두 번째 만나, 감추은 만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만나를요, 금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만나를 집어넣어서 먹기 안에 넣어놔요. 그걸 보고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특별하게 묻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뭘 주느냐면 감추었던, 즉 평상시에 먹던 말씀이 아닌 새로운 말씀으로 내 영을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그죠? 근데 안식일날 새로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떡을 몇 덩이로? 12덩이의 떡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덩이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창세기 하면서 12덩이 떡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구나, 감추었던 말씀,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 감추어진,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비밀로 감싸놓은 요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주시면 우리는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먹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만 먹고 있는 거지. 그 안식일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그 떡은 못 먹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 떡이 단순히
위에서 내려온 그 만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추었던 만나까지 다 포함해서 이 두 종류의 만나를 다 먹음으로써 네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구약에 있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지 신약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확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과 뜻은 뭐예요? 뭔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단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그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않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한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다니엘한테는 거기에다가 몽족,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주고 10배나 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서 뜻을 세우는 그 영혼한테는 10배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10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득 채워졌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맨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잖아요. 그 뜻이 뭐냐? 10배를 더하여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은 10배, 신약은 충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뜻에 내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뜻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뜻이 있으니까 모였고,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모든 뜻을 세울 때에 뜻의 밑바닥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반석 위에 너의 집을 지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걸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보니까 반석은 말씀이요, 말씀 위에 내 집을 세우는데, 내 집이 뭐냐? 내 집을 세우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는 것이 내 신앙의 집을 바로 세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가짐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가짐을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맨날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는 말투나 생각하고 뭐 하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입이 좀 삐뚤어지죠? 좀 시비 걸지요? 뭐 그런 적 없으세요? 좀 시비 걸잖아요. 그죠? 마누라가 좀 삐워. 그러면 있잖아요, 자꾸 마누라한테 시비 걸잖아요. 아이 밥이 와 이렇게 하노, 그죠? 와 이렇게 짠노, 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입이 삐뚤어져요. 이 100%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은 사람은 말이 삐뚤어져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바르면 입도 바르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입도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요, 그랬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다 하지만 속이 삐뚤어져, 속은 뒤집어졌는데 겉만 그래도 내가 교양이 있고 내가 더 문화인인데 내가 이러면 되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거 다 보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쏘가지를 딱 뚫어 보시면서 네 꼬라지를 봐라 하면서 네 그 모양은 바리새인같이 깨끗하게 하라, 네 속은 이미 더럽다 땡 하면서 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란 말이에요. 마음가짐부터. 뜻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뜻을 세우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 마음이 은혜롭지 못하면, 이 마음이 그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겉에 말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 겉에 말이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 저 깍쟁이들 내려가지고 이게 뭐 그랬어, 뭐 하면서 뭐 썼니, 뭐 했었니 하면서 막 하니까 경상도 사람들 보면 와 저런 말이 너무 좋다 하고 이러지만 속에 감춘 게 얼마나 많은데, 속에 감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속에 감춘 게. 그러니까 속에 감춰놓고 맨날 겉으로는 허익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께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은 어때요? 속의 것은 그대로 그저 엉뚱하게 요 다른 마음 딱 두고 겉에만 요렇게 하진 않습니까? 그것은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세운 자가 아니죠. 말씀 위에 세운 자는요, 속과 겉이 항상 동일하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게 흘러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왜 죽어요? 맨날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사니까 다 죽죠. 안 죽어요? 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면 다 죽죠.
제 속에서 이미 죽음의 기운이 흘러나오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이크 들보니 이 사람 속이 시커먼데 여러분들 보고는 깨끗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은 깨끗하세요 가는데 깨끗하세요 가는 그 말 속에는 뭐야? 더러움이 묻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아요. 이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끗해져야 한다 말을 하지 말고,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말하지 말고,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딱 서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리를 가지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인류 최초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류 최초예요. 죄인인 사람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요.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너 앞을 지나가리라 얘기하는데, 너 내 뒷면으로 보면 너 죽으니까 내 뒷면 보여줄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모세는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는 사람이에요. 나 모세를 안다 했던 사람이에요. 내 친구같이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통했던, 소통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높죠? 별로 은혜 많은가 보다. 은혜 많은 거 봐. 그죠? 또 보니까 옷을 잠깐 벗을게요. 우리 유승기는 좀 시원해가 옷 안 벗고 왔는데 그래서 반석 위에 서라 그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라. 그럼 네가 반석 위에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지나가는데 네가 꼿꼿하게 있을 수 있느냐? 바위 틈, 반석의 틈과 틈인데 그게 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기도 해야 되고 반석 속에 숨어 있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지 못한 자는 하나님 못 만나는 뜻이에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는 인생은 다 죽은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맨날 말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이끌어 주느냐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싶어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영으로 오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내가 말씀 하나라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으니,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얘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가요나 시므라 네가 복되도다. 네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일은 육적인 네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고 여러분들 속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요나 시므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관목사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진리 문을 확 열어서 그 진리의 은혜 속으로 쏙 들어와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이런 놀랍고 감사한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앉는 거에 누워갔다 안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질 때 떨어지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장대를 갖고, 그죠? 나뭇가지를 딱 빨아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감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간절히 찾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전심으로 구하고 찾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나고는 싶은데 못 만나요. 왜? 전심, 마음을 다 하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르면 와요? 천만에. 부르면 올 것 같으면 여기 다 하나님 다 만날게요. 안 그래요? 부르면 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시여 옷이 없어서 그냥 휙 하고 딱 나타나네. 아니, 창조주가 기만이가 있지. 속에 자존심이 있지. 창조주는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얼마만큼 네가 원하는지 한번 보자. 그 돈수를 한번 재보자 하는 거예요. 딱 재보면서
아, 니는 네 온 속을 다 바쳐서 나를 찾는구나. 내 없으면 니는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있어줘야지.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적당히 뭐 하나님 뭐 오실라면 오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안 좋고 뭐 이렇게 나가면 그래 나도 네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내가 심는 대로 굳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요. 돈 뭐 필요해요? 여러분들 물질 문제, 뭐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무슨 학교 문제, 무슨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나머지 다 해결돼요. 뭐 해결 안 된다고 그래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뜻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교통이 없고 교류가 없고 뭐 하나님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을 반석 위에 진리 위에 네 마음을 세우고 진리 위에 네 뜻을 세워. 그러면 네가 얻지 못한, 네가 심지도 않는 과실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짓지도 않는 그런 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 불로소득이 아니거든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이 아니고 반석 위에 내 마음과 내 뜻을 세웠더니, 그것을 위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말을 마음과 뜻에 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1절로부터 제가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잘 봐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가 그랬죠? 그죠? 물속을 다 지나가죠? 그죠? 홍해를 건너죠? 가나안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다 건너가죠? 물도 불도 다 우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멋있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내 구원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될 그때에 나를 안 쓰시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쓰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네가 죽게 되고요.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다른 네가 고통당하고요. 내가 여기서 대단히 큰 공경에 처해야 되는데 다른 네가 처하게 되고요.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세워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잖아요. 다윗이 그 죽을 위기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안 죽어요. 다시 다 살잖아요. 내가 죽을 뻔한 일을 당했다. 사도 바울 보세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을 맞고 그저 온갖 돌에 맞고 정말 그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와 또 배가 파손하고 태풍을 맞아가지고 완전 그저 파손돼가지고 판자 쪼가리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수많은 그런 죽음의 위협이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근데 다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 하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음대로만 살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요 이대로만 실천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껍데기로 살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맨날 세상 나가서 맨날 얻어터지고 주터지고 맨날 고통하고 아파하고 고난이 떠나질 않고 왜 그래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입니다. 다 내 죄 때문이다. 누구 보고 뭐라 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죄가 나를 공격을 쳐넣었지. 언제 하나님이 뭐 죄질하라 했습니까? 뭐 잘못하라 그랬습니까? 승질내라 그랬습니까? 거짓말하라 그랬습니까? 사기를 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고난 안 받으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신앙 성장의 비밀을 안겨다 주는 고난이 와요. 그걸 보고는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고난과 연단하는 거예요. 고난은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고난이고, 모든 사람이 다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연단이 있어요. 연단은 뭐냐 하면 내가 범죄하지 않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훈련을 받아가는 것을 보고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 같아서 그 말씀을 딱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이간에 붙여 표를 삼고, 뭐예요? 손목에 맨다는 건 내가 움직이는 모든 삶이 다, 그죠? 손목에 맨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활동하는 모든 거잖아요. 이 손이 움직이는 것은 뭐 어떤 모든 활동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활동의 영역 속에 말씀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 미간에 붙이는 것도 손목에 붙이는 것도 말씀이 먼저 가도록 해라. 항상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라. 항상 이런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뜻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과실을 맺는데 열매가 많대요.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 행사가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 형통 안 한다고 왜 슬퍼요? 슬퍼 한 개도 없어요. 형통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따라서 주야로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살면 형통해요. 그런데 항상 내 생각에는 맨날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계속 내 생각은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타이밍 아시죠? 여러분들 사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쩝쩝거리다가, 그죠? 그냥 쩝쩝거리다가 그냥 탁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일이 안 되잖아요. 그 타이밍에 그 기도를 해야 되고 그 타이밍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뭔가를 못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해야 되냐면 그때에 그 시기에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잖아요. 명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총명의 영을 주세요. 내게 이런 영을 달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여기 붙이고 뭐 여기 붙이고 그냥 몸뚱아리에 붙이는 거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또 남자는 좀 덜한데 우리 그 자매님들은 보면 맨날 십자가 금십자가 탁 목에다 메고 이렇게 금십자가 그러면 금십자가가 이렇게 있다가 드라큘라가 안 오겠습니까? 마귀가 안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십자가 아무리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또 막 귀에다 쫙 들었다 십자가 안 할 때 그리고 완전 쓰리세트 또 반지에도 십자가까지 다 그러니까 막 반지에다가 목걸이에다 귀걸이까지 다 그냥 십자가로 다 해가지고 막 그저 비겁하면 십자가 다 보여주면 살 것 같이 부적같이.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십자가 목걸이, 그죠? 십자가 반지, 그죠? 십자가 귀걸이 뭐 이런 거 한다고 우리의 아름다움이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그 진실함을 갖고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껍데기만 화려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화려한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한 거 아니에요. 속이 비었으니까 맨날 그저 소리가 나잖아요. 빈 깡통에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이 많다. 빈 깡통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 안 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 입이 쏙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모르니까. 그리고 알긴 아는데 적당히 알아요. 그냥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 알면 무게가 있어요. 사람이. 무게가. 우리가 그런 무게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같이 배 나오고 이렇게 엉덩이 나온다고 무게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마음의 무게중심이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딱 소리 들어와서 이 말씀의 세계에 쏙 들어와서 내 무게중심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주님이 어딜 가도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네가 죽어야 될 때 다른 사람 대신 죽게 만들어 줄 것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딱 일치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샥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제 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요 귓구멍이 닳도록 얘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걸 야 니 맨날 이래 안 하고 저래 안 하고 요래 안 하고 항상 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엄마와 딸, 뭐 엄마와 아들 사이 엄마는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옷은 네가 맨비가 옷은 완전히 벗고 홀딱 벗고 나가노 제발 좀 걸어가지고 올려놓고 이건 좀 이렇게 하고 이건 좀 저렇게 하고 가면서 막 엄마 허파가 미쳐가지고 다 그래서 살았잖아요. 뭐 옛날 뭐 여러분 말 한마디로 하면 알아서 척다 하는 그런 훌륭한 자식님들만 여러분 집에 계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만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은혜 받는 게 아니다. 네가 너희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네가 강론이란 말은 깨달은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갖고 걔네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뭐 어떤 순간에든 네 새끼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다 이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은혜로운 자식은 아멘 할 끼고 싸가지 없는 자식은 꼬매라마 네 이렇게 할 끼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나가다가 들어도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지나가다가 들은 말이라도 우리 엄마가 맨날 쪼글쪼글 대면서 했는 그 말이 우리 엄마가 없고 우리 아버지가 없는 그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애들은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 듣기 싫어하는데 집에서는 부모 말을 너무 잘 듣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애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잘 듣는 애들은요 보석이에요 보석.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석이면 얼마나 좋아요. 말 잘 들으면. 저도 새끼 2마리 키우지만 이 녀석들이요 제가 무슨 말 하면 내 아버지 내 뭐 이렇게 있잖아 탁 나오면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얘는 용돈 없다 이제 걔네들이 목줄은 용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우면요 통장에 맨날 꽂아줍니다. 사랑스러우니까 그래 무슨 말 하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고 막 따라오면요 그냥 사랑스러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 삶의 절반 내 재산의 절반 뭐 재산도 없지만 그 뭐 나의 것에 뭐 절반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을 것을 내가 다 줄게. 사랑스러워봐요. 말만 잘 들어봐요. 시킨 대로만 해봐요. 근데 자식 키우면서 느낀 거 없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는 거 딱 보면 내하고 내 자식하고 관계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하고 내가하고가 하나님도 나를 낳으셨는데 말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 잘 듣기를 원한다고. 내 말을 청정하고 그죠? 그 마음과 뜻을 내 말씀 위에 두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니는 네 새끼한테 맨날 내 말 들어라 켜놔놓고 니는 내 말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떠하다 하면 그 부모가 어떠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깨달았는데 나중에 깨닫지 못할 때 행했던 그 삶이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을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뭐 연세가 이제 손주 뭐 이제 그런 나이도 되시고 뭐 자식도 거의 다 뭐 20살 30살 다 이렇게 되시고 그죠? 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젊은 어린 그 자녀들 손주들한테 말씀을 자꾸 넣어줘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얘야 앉아서 들어볼래? 내가 얘기할 텐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아주 정중하게 내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
애들이 내 말 듣고 승질내면 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끝날 때까지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큼 저도 아이들을 존중해줘요. 노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우리가 움직이면 자녀 교육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자녀들한테 그냥 살지 말고 네가 깨달았던 걸 얘기해줘. 저는 뭐 저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제가 깨달았던 걸 얘기해주고 뭐 받았던 거 얘기해주고 뭐 이런 거 해주거든요. 해주면서 탁 하면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하면 알겠어 하면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뭔가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비밀, 하늘의 비밀들을 공유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단다, 천국은 이렇단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단다 가르쳐주면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기독 학생이 이제 그런데 이제 기웃기웃거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아버지 뭔가 조금 틀린 게 많아요. 뭔가 많다. 그래 제가 이렇게 뭔가 있으면 이것도 설명해주고 저것도 설명해주거든요. 그래 친절하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뭐가 되게 되면 키다리 아저씨가 되게 돼요. 키다리 아저씨 잘 모르시는 아십니까? 아십니까? 알면 안다고 대답을 좀 해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제가 뭐 이 사람들이 아는지 뭐 이제 키다리 아저씨인지 뭐 난장이 아저씨인지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뒤에서 조용히 그 소녀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소녀는 누가 날 이렇게 도와주지? 누가 날 이렇게 위해주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보니까 저분이구나. 여러분들은 부모는 자식들한테 부모 노릇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키다리 아저씨 노릇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소중한 분이시구나. 이겼다고 하면 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으면 막 대가를 찢어요. 그죠? 경상도 말로 머리 부사버려 됩니다. 근데 또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아들내미는요 이게 호르몬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갑상선 기능 이제 항진증 걸렸거든요. 근데 우린 그것도 몰랐어요. 몇 년 동안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맨날 뭐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막 짜증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뭐 어쨌든 병이 걸렸든 뭐가 걸렸든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막 역사를 해가지고 이것으로 탁 쳐버려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딱 당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들으면 안 되는구나 딱 이렇게 아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자식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왜 됐냐면 부모의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날 대적한다는 것을 아는 자식으로 만드는 부모가 지혜롭고 똑똑한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야 집이 권위가 쓰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 권위가 쓰잖아요. 아버지 그럼 헤헤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딱 무슨 말 하면 그죠? 이건 법이다 하고 딱 일배야 되잖아요. 맞죠? 집사님이세요? 아니면 예, 농무사님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예. 그러면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딱 자식들한테 뭔 말을 딱 하는데 자식들이 네 아버님, 네 아버지 이런 말이 들려지면 집사님 성공하신 거죠.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몰라.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 무릎 탁 꿇고 아버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이거 만들어냈으면 적어도 세상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정말 성공하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 위에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나갈 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하니까 집이 다 무너지잖아요. 지 마음대로 집이잖아요. 그죠? 다 분가로 집안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완전 지금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게. 가정이 통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니 문설주와 집에 딱 들어오는 있고요. 문설주 있잖아요. 그 문설주하고 바깥문에 말씀 띠리 뭐 기록해놓으면 뭐합니까? 나가면서 한 뽑아면 쪽 하고 그저 들어올 때 쪽 하고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 속에 있는 뜻이 기록되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된다. 이제 그저 예레미야에도 네 마음에 내 말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돼야 돼요. 이 마음의 말씀이 쓰러져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관 같으리라. 오랫동안, 그죠?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이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인데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평안과 안식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저 목회 17년을 했는데요. 목회 17년 하면서 평안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막 일이 그래 많은지 몰라요. 막 머리가 맨날 붕붕 뜨고 막 아파 힘들고. 그걸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를 몰랐다니까. 40이 넘어서야 앉아 철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일치될 때까지 나를 이렇게 인간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이 그걸 깨달았어요. 나 하나 인간 만들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네. 이걸 알았어요. 나 때문에 이들이 힘들었네. 보통 우리는요, 니 때문에, 내가 니 때문에, 어이구 내가 니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죠? 내가 당신 같은 남자 만나고 내 팔자가 보였다면서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 내 때문에 이들이 고난을 받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요, 나 때문에 나를 인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제대로 빨리 이걸 깨닫고 빨리 됐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은혜로운 집, 천국 같은 집이 되었습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눈물이 떨어집니다. 충격. 그러면서 이제 그죠?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자식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못 깨달았어.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될 내가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마누라 부잡고 남편 부잡고 울고 자식 부잡고 울고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며 이래 얘기합니다. 하면, 이 말은 뭐야? 이거는 계약입니다. 하면이란 말은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뜻이죠. 이것을 잘 보면 첫 번째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도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했잖아요. 길이 한 번으로는 도의 도, 길도자를 썼어요. 그래서 도입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데 길도자가 조금 더 들어가면 깨달을 도자가 됩니다. 이게 한 글자 안에 길도자 아시죠? 그죠? 도할 때 이 도자가 첫 번째 뜻은 길도고 두 번째는 깨달을 도자를 써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깨달을 도자를 많이 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말씀하면 십자가를 깨달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깨달으면 길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속에도요 좀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걸 봐요. 뭐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배워왔지만은 야 이런 뜻이 있나 그랬는데 한문을 보니까요 그것도 정말 의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문화에 맞는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도,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길이 보이고 그 길이 보인 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이란 말은 길이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길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깨달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길이 보인다. 그래서 깨달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뜻은 뭐냐? 그에게 부종하면, 부종이 뭐냐면 딱 떨어붙어서 안 떨어지면 이런 뜻입니다. 딱 붙어야 돼요. 맞죠? 딱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을 때는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 안 돼요. 딱 붙어요. 딱 붙어. 그래서 옛날에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남자들이요 자기 아내하고 길을 걸을 때는요 앞서가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자기 애인하고 걸어갈 때는요 팔짱 끼고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마누라가 애인이 훨씬 더 좋은가 봐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면요 탁 붙는 거예요. 탁 붙어요. 사랑 안 하니까 떨어져 있지. 사랑해봐요. 붙어. 날 더운데도 왜 붙어 있어 생각하는지 몰라. 사랑하니까. 안 그래? 사랑이 식어지면 1m 적은 건지 딱 만들어. 오지마. 오지마. 덥다.
사랑하면요 막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 사랑 안 하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지 마라. 냄새 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계속 오지 마라. 냄새는 냄새.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게 막 느껴져 봐요. 내 속에서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흘러오면 찬송 부를 때 눈물이 툭툭 떨어지죠.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눈물이 안 나고 기도할 때도 눈물 안 나고 설교 들을 때도 눈물 안 나고 완전 철심량들이에요. 철심량. 눈물이 왜 안 나고? 아니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막 속에서 막 애절하게 막 올라오는데 막 너무 사랑스러운데 눈물이 안 나요? 왜 안 나요? 마음이 강박하니까 안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안 흐르면 강제적으로 눈물 나더라고요. 눈을 확 찔러버려요. 그러면 좀 쉬운 일을 좀 당하도록 만들어요. 안 좋은 것을 당하도록.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눈물을 못 흘리고 딱 들어붙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그 눈물이 안 흘려지니까 눈을 확 찔러가지고 그죠? 눈이 쑥 빠지도록 그냥 눈물이 확 나도록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떨어졌을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눈물 안 흘리면요 그죠? 괴로움의 눈물이 쑥 떨어지잖아요. 몰랐습니까? 오늘까지 살면서 그 정도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법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딱 붙어가지고 주님이 가시면 저도 가고 주님이 서시면 저도 서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서서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손을 딱 잡고 주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된 이 마음 즐거움의 동산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탁 그리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정말 멋진 꽃동산, 푸른 풀이 있는 꽃동산, 큰 나무가 있는 그 동산들. 그 동산들에 내가 주님 다 손잡고 있잖아요. 들으면서 주님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 안 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에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만족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나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그날 완전 땡잡은 날이잖아요. 와 하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이 기도해도 우림으로도 등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씀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잊었나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해봐야 알지 그죠? 주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은 주님하고 무슨 사이인데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사이입니까? 주님하고 가까우면 주님이 내한테 소곤소곤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틀렸습니까? 주님하고 가까우면 주님이 사랑스러우면 주님이 날 사랑하면요 사랑스러운 나의 싹 하면서 내 옆에 딱 와가지고 있잖아요. 소곤소곤 되잖아요. 그럼 저한테 무슨 말을 자꾸 들려줘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연애 안 해봤나? 연애 해봤잖아요. 연애 해보니까 막 자꾸 저들이 깨가 쏟아지고 깨가 성말이 나오고 계속 나오더라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또 하네. 뭔 얘기하래? 그러게 말합니다. 연애질 할 때 다 되는 거 주님하고는 연애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보고 제발 좀 연애질 좀 하고 살자 주님. 잘 모르겠니? 아가서 좀 그런가. 아가서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진정한 연애질 아닙니까? 우리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연애는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별로 이거 재미가 없다니까. 좋을 때 좋고 뭐 좀 그렇잖아요. 한평생 맨날 좋을까? 수십 년 살아보이 이제 딱 알잖아. AV 정도한테 끝났잖아. 그죠? 이미 다 알잖아. 안 그래요? 뻔해 이미 좀 제대로 된 주님과 연애질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라 하면 기도를 하라. 성경 읽으러 가봤습니다. 쪼줄 수 있네. 3시간 골방 기도, 3시간 골방 성경, 3시간 골방 집중, 하라 하면 안 와. 그죠? 이게 다 가리오는, 벽을 가리오는 현수막일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과 한번 진한 연애질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가면 그래 하는 게 이게 딱 돼봐요. 얼마나 좋아.
주님 지금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 사건은 여기서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말 좀 듣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듣습니까? 뭘 들어요? 왜 텔레비전 소리 하나 들리고 안 그래? 뭐 지나가는 사람 소리 들리고 그죠? 바가지 그런 소리 들리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하고 진짜 연애질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백날 신앙생활을 했자 무료한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진짜 재미는 연애해야 재미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연애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한번 확실하게 화끈하게 그죠? 이건 남녀관계가 아니에요. 신하고 내하고의 연애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면서 확실하게 둘이 하나요. 우리 연애하면 생각해요. 니하고 내하고 둘이가 하나지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말 해봤습니까? 예, 뭐 시원찮게 중매를 만났습니까? 아유 연애질도 한번도 못하고 아이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연애 화끈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 부정하면 딱 붙어있으면 이게 뭐예요? 연애질. 딱 붙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 떨어지면 내 죽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할렐루야죠. 예수님 떨어지면 내 죽는데 내가 떨어질 수가 있나요? 나 못 떨어지는 거예요. 못 떨어지는 거. 나 예수님 그냥 못 떨어집니다. 나 예수님 곁을 못 떠나갑니다. 날 죽이사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주님 곁을 못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성경 읽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배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흥얼흥얼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너무 좋은 거라. 신나고 재밌고 행복한 거라.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행복이란 말을 아십니까? 행복이란 말은 아는데 그 단어는 아는데 진짜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흘러오는 주님과의 이 진한 사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진짜 이 행복이 있어요. 안 그래요? 옛날에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 연애를 해보니까 그녀의 얼굴만 쳐다봐도 밥을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말이 예뻐. 말이 좋은가? 이게 돼요. 아니 총각 때 연애 안 해봤습니까? 저는 연애 해봤거든요. 6년 동안 연애를 해봤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이 여자가 아닙니다. 아이고 그 여자가 날 차고 갔네. 아이고 정말 더러웠어요. 내 여자 못됐어요. 아니 그래 연애를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눈에 비는 게 그 여자밖에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냥 탁 해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걔 얼굴이 쓴 거예요. 걔 좀 하고 있을까? 오늘 일하고 있겠지. 걔 좀 하고 있을까? 또 맛있는 거 생겨있나? 한밤중이라도 달려가가지고요. 갖다 줍니다. 먹어요. 말 해봤습니까? 좀 해보고 사세요. 네.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정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지는 게 안타깝고 떨어지는 게 아픈 거야. 그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들러붙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하여서 떨어지는 그 시간이 지옥 같고 떨어져 있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삶이 부정하는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뭐 맨날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래 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 외식적인 거죠. 사랑이 제일인데 사랑하며 사는 거죠. 좀 설교 좀 못하면 어때요? 뭐 밥 좀 못하면 어때요? 뭐 이거 좀 못하면 어때요? 근데 주님하고 내 사이 속에 내가 뭐 입이 뭐 영 시원찮아가지고 난 악한데 저쪽에는 어라고 들리고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있는 이 사이 속에는요 거룩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경건의 삶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주더라고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행하고 들이붙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행하고 들이붙자. 그렇죠. 중앙계 경상도 말이 얼마나 좋아요. 서울 가서 이런 말하고 그건 무슨 말인지 어떡하노? 나 무슨 말인지 몰라. 예. 그래 경상도에서만 통영 다 되잖아요. 그래 얼마나 좋은지. 예, 뭐 유튜브도 다 나가고 뭐 전국에서 다 듣지만 제 설교 계속 듣는 사람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탁 들어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 진짜 이 속에서 구름을 항공하는 듯이 이 마음이 사포사포 그냥 이게 나는 똑바로 걷는데 내 기분이 뭐냐 구름 사포사포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 행복한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뭐 다른 게 뭐 중요해요? 한 개도 중요 아니에요. 뭐 가가라 가가라 빼앗아가 가가라. 내가 빼앗겨줄 수는 없고 뭐 빼앗기기 전에 내가 미리 줄 때는 가가라. 하나님의 사람분들은 주는 건 주는데 빼앗기면 안 됩니다. 강탈당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강도 만나서 강도 빼고 다른 사람한테 강탈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지켜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요, 뭐 가라. 나 이거 없어서 산다. 나 주님 말씀드렸다.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사람 좀 되면 어때요? 안 그래요? 뭐 그거 없으면 어떤데? 차 없으면 어떤데? 집 없으면 어떤데? 요즘 뭐 집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집 없어서 살 데 없으면 우리 대구로 오십시오. 수도원에 오시면 다 살 수 있도록 다 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받다가 다 주무시고 은혜 받고 다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드려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기 뭐 쌀 있겠다, 반찬 있겠다, 와가지고 뭐 밥 드시고 주무시고 막 여기서 다시 막 360원 언제나 문을 열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뭐 밥 드시고 뭐 자고 뭐 잘 때고 갈 때고 아마 뭐 노숙할 거 뭐 있어요. 여기서 주무셔 성전생활 하면서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뭘 구해요? 집사님 할반 갔으니까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밥 한 끼 먹으세요. 3,000원입니다. 세 끼니까 9,000원입니다. 19,000원 내에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은혜. 모든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들고 이게 돈이 들고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돈 좀 더 쓸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그래 사람들이 째째하게 사는 거예요. 이 소가지가 넓지 못하고 그 돈도 사실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돈 100만 원 있다 그도 그 며칠 어디까? 며칠 가요? 다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가고 그죠?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다 끝나버려요. 며칠 지나면 100만 원 싹 사라져요. 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유세적이고 그렇게 할 게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걸 내가 너한테 주었잖아요. 너는 나의 청직이다. 청직이니까 내 거 잘 관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 자 나눠줘라. 아멘.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그죠? 일하는 일꾼의 입은 절대 하나님이 마음으로 막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이거 주면요 내가 못 먹는데요. 내가 못 가는데요. 차비도 없는데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으면 또 하나님은 나한테 뭐 그래가지고 다 주고 나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왜? 속에 계산이 많잖아요.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뺑글뺑글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도 머리를 뺑글뺑글 돌릴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해져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순전해져야 돼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이런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 목사님이 여기 오시는데 저희들이 사례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제가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까 제가 돈 주고 이 은혜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제가 그저 드립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내가 뭐 이거 하는 거 다 제가 다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집사님들 뭐 선수 쳐가지고 지금 뭐 기도원 빌려가 하는데 그것도 뭐 세도 뭐 내주고 다 하는데 그래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합시다. 서로가 그렇게 되게 있잖아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또 이거 뭐 그거 하면서 어떤 분 제가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그 집사님들. 그래가 밥을 한번 샀는데 그 집사님들이 감격을 하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목사님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밥 처음 얻어먹어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면 오늘 제가 한턱 쏠게요. 아니 진짜 목사님한테 저는 밥 처음 얻어먹어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도 사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사느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그리고 살면 되는 걸 가지고 뭐 내한테 뭐 돈이 뭐 필요하고 뭐 하는데 뭐 하는데 그냥 있어요. 질러 일단 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내 원래 성품이 원래 좀 그렇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깨우치심, 영감, 어떤 이런 계시 이런 것이 딱 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원래 내가 다 그냥 풀어내는 거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폼생폼사니까 난 그래 하겠다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멘. 이 아멘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도 늘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오라 하지 아니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늘 예, 아멘 하면서 아니요 아니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천국 같은 삶이 되겠어요. 아 그죠? 안 그래요? 집사님이 그죠? 아내 집사님한테 그죠? 아 여보 우리 이렇게 할까? 네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한테 야야 너 뭐 이래 하면 어떻겠노? 하니까 네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니요 하면 갑자기 속이 싸늘해지면서 기분이 싹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이 예할 때는 기분 좋고 아니요 할 때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늘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입만 아멘하지 말고 삶으로 아멘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힘들고 무너져 있느냐면 입만 살아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입만 살아가 다 말은 얼마나 잘하지. 천지창조부터 해가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뭐 나는 뭐 많이 합니다. 많이 알면 많어. 행동이 거지 같은데 정말 행동이 예뻐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말하는 거,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손짓, 발짓 하나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눈빛이 거룩한 사랑의 눈빛이 됩니다. 은혜의 눈빛이 됩니다. 희생의 눈빛이 됩니다. 그런 삶이 되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와 나한테 이렇게 하는겨 왜 이렇게 내한테 잘해주는데요? 사람들이요 의심을 해요. 잘해주면. 그런데 그 의심이 지나가면요 믿어줘요. 저 뭐 흑심이 있대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넘어가면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여기에 통과가 될 때까지 여러분은 잘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가는 법입니다.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도를 행하고 부정하라.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떡 들어오면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남이 살기 전에 내부터 먼저 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이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랑하고 내가 도를 행하고 내가 주님께 딱 붙어서 부정하며 살면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네 앞에 강대의 국은 없다. 그러니까 네 길은 이제부터 확 열릴 것이고 너를 짓누르는 인간도 그런 환경도 없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우와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요. 옛날에 내가 더 센 놈이 다 내 앞에 무릎 꿇는다는 뜻입니다. 좋죠? 참 좋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센 놈이 많거든요. 그 센 놈들이 다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야, 은혜 되잖아요. 이게 옛날에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맨날 똑똑한 척하고 막 시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뭐 목사님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릎 탁 꿇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발바닥으로 밟는데 다 내 끼래. 내 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그 문건사 너 오늘 지금 5시부터 7시까지 밟는 땅을 다 네 땅으로 줄게. 이러면요 5 시작하면요 언니야 내 좀 이끌어라. 언니하고 내하고 둘이 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하다가 내 눈 빛이 나는데 좋은 땅 언니는 좋은 땅 보고 나는 밟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 막 안 밟고 그래가지고 그래 반띵 하자 하면서 그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이야 밟는 거 다 내한테 준다는데 밟는 거 다 내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이거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네가 밟았다고 다 내한테 주겠다는데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밟는 것마다 다 준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주님도 가셔서 그 모든 걸 해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야 이렇게 멋진 복이 우리한테 오는데 와 합니까? 반석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마음과 뜻을 세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도를 행하고 그분한테 딱 붙어 부족하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세까지라. 이런 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발로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복과 저주를 동시에 여러분 앞에 놨대요. 선택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은요, 이가 화를 당하고 안 좋은 사람은 다 그걸 참아서 그런 거예요. 복된 것을 잡으면 복이 오는데 안 좋은 거 잡아놓고 나는 내 인생이 와이카노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요. 지금 이렇게 하면 좋을 겁니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안 하고 안 되면 나중에 와이가 믿고 안 하면 안 됩니까? 옛날에 내가 집사님 보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래 왜 안 하고? 지금은 다시 더 되돌릴 수 없습니까? 못 돌려요. 이미 그 시간이 지났으면 그 복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오는 게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영감이 이렇게 딱 오거든요. 딱 와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요. 말씀대로 탁 자기들이 받고 아멘 하면서 그대로 딱 실천하는 사람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줘도 내가 팅 하고 튕가버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구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친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튕궈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튕궈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을 튕궈내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예수님 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지켰다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나 합니다. 말씀 하나 안 지켰다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섭섭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그럼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이제 넷골 하면서 다 때리면서 인생 환란,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집집으로 끌어갈리시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너희 당할 자도 없고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쫓으면 복이고 아니면 저주래요. 근데 말씀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복 깨달으면 안 돼요. 깨달음은 뭘 만들어내냐면 수준을 만들어내요. 사람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만들어내요. 그냥 좋은 깨달으면 사람의 수준을 높여주고 좋지 못한 행동들은 자기 수준을 아주 밑바닥으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 있어요. 그것에서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가 온 세상에 이렇게 지금 딱 알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축복의 산으로 가야 되죠. 그리심으로 가야 돼요. 저주의 산 에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정확해지면 그대로만 사세요. 그대로만 움직이세요. 힘들어도 죽을지언정 말씀 지키다가 죽겠다는 마음을 갖고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과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에 길갈 맞은편 모래 성소리 나무 곁에 알아봐요. 그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행하는 것은 왜 우리 보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부정하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냐면 내가 너한테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예요? 천국이죠. 어디? 요소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진대. 죽어서 천국 갈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어차피 우리 예수 믿고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기 전에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죄악이 다 떠나간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물러간 이스라엘이 온전히 점령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